우리가 이제 14장을 그 연합 전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그 친척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네,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모든 말씀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 책과 일반의 역사와 달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이고 또한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새롭게 쓰는 그런 구속사에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자연재해과 또 전쟁, 기아, 또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세상에서 또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고 또한 또 우리는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내면에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혼미스럽고 또한 흑암의 세력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이 처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 없는 그 전쟁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날마다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의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비결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또한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은 어떤 군인의 숫자와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또 전쟁의 그 능력 이런 무기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단까지 올라가서 자기의 친족인 자기 아들과 같은 그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그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왔는데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통쾌한 그러한 영적 승리의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과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은 바로 승전가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전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총과 칼과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이 너무나 많은데요. 바로 그 총과 칼로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또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여리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나서는 별로 세상이 두렵거나 어떤 일이 막 불안하고 떨리고 그런 것이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절대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바로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318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숫자의 군인의 자기 가족을 길들인 것이 아니고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길들여지고 훈련받은 자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 그러한 무기나 전쟁의 용도로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전략적인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통하여서 그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오직 하늘에서 주어진 그러한 영적인 전략을 하나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탈취물을 또 전리품을 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었죠? 그 유목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업물음과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친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고 또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와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와 그 책무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가족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누구의 표상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감당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써 우리를 넘겨뜨리고 우리의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보화를 빼앗고 또 우리가 믿음을 잃고 또 적군의 손에 붙잡혀가는 그런 죄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피 흘리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사단의 노예로부터 구출하시고 또 빼앗아 오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큰 영적 전쟁이라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전가를 울리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경주를 할 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모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또 구출하고 또 많은 전리품을 또 많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믿음, 그 의를 힘입으면 또한 말씀의 권능을 힘입으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라이토스, 바로 옆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전략과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써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이길 때마다 뭐가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들로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소돔 왕이 왔잖아요. 소돔 왕은 우리가 저번에 나눈 것처럼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 또 한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샬레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18절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할렐루야. 와,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런 하늘에서 진짜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멜기세덱의 왕,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타나셔서 샬렘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멜기가 뭐예요? 말라크와 짜데크, 그러니까 왕과 그리고 의롭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이렇게 합성어인데요. 바로 의의 왕인 것입니다. 의의 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 마귀의 그러한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죽음의 사망에서 바로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과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의 왕, 그분의 왕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롯이 소돔에 살아서 소돔 왕의 지배와 그 통치권 아래 있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세상에 임금과 아무리 큰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안에 들어간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샬렘 왕, 샬렘이 뭐예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강. 세상에서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한 평강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건강과 또 관계성과 또 가족의 안위와 또 물질과 우리의 이 세상에서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한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3번, 완전한 3번으로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샬롬왕의 이 샬롬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샬롬, 완전한 그 안식과 그 사랑과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전쟁에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오는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18절에 샬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할렐루야. 네, 보통 이제 이때는 구약 시대니까 또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많은 희생 제물 이렇게 한 것을 통하여 이제 축복을 주고 할 수가 있는데 와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여기에서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떡과 포도주 이야기를 하신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바로 6월절 새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자들에게 무슨 언약을 하시죠? 바로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성만찬을 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떡과 포도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 살과 내 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그 떡을 떼져 주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월절 새 언약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한번, 17절, 26장,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쭈어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와,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거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그 과정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조건이 그 애굽은 바로 죄를 뜻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뜻하는데 그 죄의 노예에서 굴레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서요? 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그 사망 권세가 그 피를 볼 때 유월, 패스오버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그 마귀 사탄의 노예에서부터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하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필요한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돈깨를 맡았고 바로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혁명을 일으키고 또 로마 시민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구세주,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여기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한 것도 또 소돔 왕이 등장한 것도 소돔 왕은 뭐의 대표예요? 바로 세상의 육적인 세상의 그 물질 문명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 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에서의 지혜를 받아서 구출하고 또한 돌아온 것처럼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 소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부귀영화, 명예, 인기, 물질, 권력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주면 너무나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신다는 거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이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태로 가거니와 인재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46년 동안 세웠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그냥 칭찬하고 열광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이제 엄청난 화려한 그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은 이제 사흘 동안 이것은 무너지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이것이 다시 세워진다. 그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일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소돔 왕과 대조적으로 멜기세덱 왕이, 의의 왕이, 샬렘 왕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같이 등장한 이유는 뭐예요? 세상 임금이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거, 안락한 거, 편안한 거, 부귀영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복이 아니고, 와, 하나님 자신의 그 살과 피를 다 녹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생의 축복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멜기세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샬롬의 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거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벌써부터 창세기 14장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멜기세덱 의의 왕 샬렘 왕이 나타나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다는 것은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신약에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자신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영원한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것을 매번 지키지 못하고 거역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는 그러한 나라가 망하는 성전이 회파되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역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역사.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파괴된 그 옛 언약을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데 그럼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 자녀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새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죄지었고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직접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너와 나와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관계는 언약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생의 길을 주신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샬롬은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너희 대저가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엄청난 복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높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왕 샬롬 왕으로부터 완전한 평강의 축복, 완전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속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축복, 완전한 샬롬, 완전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이 언약을 꼭 붙드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